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증거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사역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과 성경,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은 옛 약속과 새 약속을 의미합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옛 약속은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원자를 보내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새 약속은 그분이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메시아, 구원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은 무엇인가요? 우린 영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영생은 단지 영원토록 오랫동안 살아가는 생명이 아닙니다. 영생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과 연결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러한 관계가 되었을 때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서 보내주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영접하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주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구원자로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영적인 생명을 영원토록 공급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 그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증거, 그거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호칭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이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필요를 언제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려고 오셔서 유대인들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왜 예수님께 가지 않을까요? 이유는 자기가 옳거든요. 자기 생각이 옳거든요. 그래서 자기 방식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게 영생인데 자기 방식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지 않습니다. 혹 예수님께 간다 하더라도 다르게 갑니다. 어떻게 다르게 가는가? 예수님께 내 주권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된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께 내 주권을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봉사하며 살면 된다.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5장에 있는 말씀,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우리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그 앞에는 신하의 아들의 죽어가는 그 아들을 멀리서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그 전에는 뭐가 있었죠? 물을 포도주로 바뀌어서 그 결혼식에 결코 신랑이 그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나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처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혹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었을까요? 예수님처럼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야, 저 사람은 영생을 얻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한다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생은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네가 예수님처럼 살아라, 네가 예수님처럼 능력을 가져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영접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시니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의 주권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예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주권을 드린 다음에, 예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긴 다음에,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왕, 나의 주권자,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셨으니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큰 계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살아야 하는 기준을 하나님께서 10가지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걸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옛날에 초등부를 담당했을 때 이렇게 암기시켰습니다. 2글자로 암기시켰는데요. 일신, 이우, 삼망, 사안, 오부, 육살, 칠간, 팔도, 국어, 십탐이라고 외우게 했습니다. 일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우, 우상을 섬기지 말라. 삼망,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부르지 마라. 사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5부 부모를 공경하라. 6살 살인하지 말라. 7간 간음하지 말라. 8도 도둑질하지 말라. 9거 거짓말하지 마라. 10탐 탐내지 마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라고 명하신 것들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나중에 다시 살펴볼 것인데 이것을 다시금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요약이지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10가지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러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성경을 읽어야 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자녀답게 살아야죠.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다시금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 성경을 읽어야지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41절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왜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영광을 취할 일이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가만히 있다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있냐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유대인이 어떤 민족이죠? 유대인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백성입니다. 시내 산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당연히 관계가 있는 민족이에요? 없는 민족이에요? 있는 민족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관계가 있는 백성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너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나는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아무 관계가 없다면 큰일이 아니에요. 큰일이죠. 큰일 난 겁니다. 왜 관계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다르게 말하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칭찬받으려고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은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나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시죠. 그렇죠? 예수님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요? 관심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죠. 그러니 결국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지 아닌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자기들의 율법, 자기들의 율법에 관심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예수님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45절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바 모세이니라. 모세가 누굴까요? 모세는 이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사용된 리더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입법자 모세라고 부릅니다. 입법자라는 것은 법을 세운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모세가 법을 세웠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법을 받아서 기록으로 남겼을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첫 장을 보시면 레위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레위기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레위기의 내용이 다 뭐죠?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모세는 이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모세가 기록한 법을 자기들이 잘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법을 우리가 지키고 있다. 우리가 모세의 법을 잘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너희가 바라는 바,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모세를 잘 따른다고, 모세가 기록한 법을 따른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너희는 모세가 기록한 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가 오히려 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고발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4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가 기록한 게 뭐죠?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 오경이 가리키는 것 바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마다 창세기를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누굴 두셨죠? 아담을 두셨죠. 사람을 두셨습니다. 동산에 살면서 자유롭게 먹고 마시면서 살 수 있게 하시면서 법을 세우셨습니다. 이건 하지 말아라. 법이지요. 단지 먹지 말아라. 이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사람이 어깁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즉시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마귀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노예가 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영원토록 하나님 편에서 살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나중에 나온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처음에 나온 이야기예요. 처음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처음부터 무엇을 기록했나요?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기록한 것이 모세인 거예요. 그러나 47절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찬찬히 살펴보면서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말할 때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성경이 기록한, 성경이 증언한 그분을 만났다.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었어요. 모세의 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성경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사람보다 먼저 들어온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적, 신비체험, 경이로운 일들,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날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오랫동안 아팠는데 어느 날 문득 고쳐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기도 경험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경험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까요? 하나님을 믿을까요? 아니요. 기적으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아요. 아무리 놀라운 일이, 기적과 같은 일이 주님께서 기도해 드렸더니 낫게 해주셨다, 이루어 주셨다 하더라도 안 믿어요. 믿음은 그런 것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하여 생깁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여 믿음으로 살고 믿음 안에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던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적은 자에게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주야로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우리의 첫째가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